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으면 그 참 재미없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없다. 곤란하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 복 받는다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은혜 받은 결과로 무엇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이 주는 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의 사랑도 우리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크죠. 사랑하는 사람은 벌써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사랑하는 사람 치고 눈빛이 음흉하거나 둔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생기가 돋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정치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정치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정치를 사랑하게 되면 이 정치가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냐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보상을 줍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 또 내가 사모하는 어떤 그런 정치인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것만으로도 애국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물씬 준다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보는 시각대로 안 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엉뚱한 얘기해요. 다른 정치 이념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로 보일까요? 매국노로 보입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역사의식이 없는,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줍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프로야구팀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야구팀을 사랑하고 이 프로야구팀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면 그 프로야구팀이 주는 이 프로야구팀에 대한 사랑이 주는 힘이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나는 지역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상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적어도 우리가 프로야구팀, 프로축구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혹은 그 밖에 여러 프로팀들, 체육팀들을 응원하게 될 때, 이 지역 주민 우리는 하나다라는 인식을 강하게 줍니다. 연대하는 의식. 이거, 저는 그렇게 프로야구팀 이렇게 응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MBC 청룡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는 팀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서로 만나면 이게 세계적으로 흘러가요. 예, 축구팀, 야구팀, 미식축구팀 그러면 미국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축구 선수 혹은 야구 선수 엄청나게 이야기거리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만일 그 프로 팀들이 지는 것은 마치 지역 주민들이 지는 것처럼 그런 엄청난 또 그런 상실감도 겪고 또 이기면 반대로 세상을 얻은 것 같은 만족감을 얻기도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해도 사실 우리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 그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종교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종교를 사랑할 때 주는 힘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소원, 성취가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거죠. 종교를 내가 사랑했더니 재앙을 피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갖는 일반적인 이유가 바로 소원 성취 혹은 재앙을 피하는 데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기독교 신앙은
이 일반 종교가 갖는 어떤 일반 종교가 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 갖는 그런 좀 다른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일반적 이유는 물론 다양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 본질적인 필요와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심리적 안정과 위안을 종교를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삶의 의미나 목적이 무엇이겠느냐? 죽음, 고난,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해답이 있을까? 종교에서 찾는단 말입니다. 또 종교를 가지면 사회적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극소수였고 박해받는 시절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사회적 소속감이나 공동체가 주는 안정감을 갖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독교가 인정받고 잘 되고 박수받고 환영받는 그런 장소 시대라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적 소속감을 얻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류한다면 마음의 안정, 도덕적 지침 이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고 함께 이야기 나눌 것들이 풍성해지겠죠. 또 어떤 이들은 실존적인 질문에 대해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실존적인 문제, 인생이란 뭔가, 삶이란 뭔가, 삶 뒤에 죽음이란 무엇이며 죽음은 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죽음이 끝이냐,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나오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를 사랑할 때, 종교에 몰두할 때, 몰입할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좋은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신의 은혜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은혜를 찬송했습니다. 이 은혜가 과연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 내고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5개년, 10개년 발전 계획을 세우면 이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의 신앙을,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발전 계획 자체가 다 무의미하고 아무 쓸데없는 인간적인 그렇게 폄하해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종교를 사랑하는 데는 인간적 열심이 우선된다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수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선행을 해라, 수행하자, 계율을 준수하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해탈을 경험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신이 주는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신에게 인정받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그러니 너무 박하게 표현하는지는 몰라도 일부 혹은 한두 정치인이나 정당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 얘기. 그러니까 기대는 해요. 옛날보다 나은 한국 사회를 그들이 이루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대는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어렵게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겨우겨우 도달하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중에는 그의 아들 독생자까지 주셨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관계,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과정을 정말 잘 알아야 되고 그 과정을 알아야 우리 또한 신에게 응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힌트가 나왔어요. 기독교는 신을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넘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그 교리 시간은 아닙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그냥 잡다한 신도 있고, 소위 말하는 그 유일신도 있습니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위격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관계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도 신앙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신다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요 또 세 분의 관계성 속에서 얼마나 이 세 하나님 그러면 또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의 이 세 하나님이 서로 그 존재 간에 얼마나 친밀하고 교제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떤 그런 사회적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서의 공동체성을 느낄 때 우리는 당연히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죠. 우리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또한 우리는 유일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물론 종교학자들은 예수님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쯤으로 아마 여길 것이겠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선지자 중에 하나, 선각자,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안을 느낄 때에 어디로 가야만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죠. 다른 데 어떤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희열, 공감, 감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주는 거기서 유익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만 프로그램을 만나야만 누군가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만, 그리고 자리가 좋은 에어컨디션은 좋게 잘 되어 있는 예배당에 가서 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무속 종교, 민간 종교와 같은 고대 종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어느 특정인을 좋아하거나 어느 특정인의 뜻에 공감하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연말 유명 가수의 콘서트 가보신 적 있으세요? 비싸요. 그거 비쌉니다. 네?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싸대요. 그런데도 그 티켓 값을 치르고 갑니다. 제 생각엔 그 정도 가격이면 맨 앞자리에 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거의 뒷자리에 앉더구만요. 그렇게 비싼데도. 그런데도 기꺼이 지불해요. 비용만 지불합니까? 시간도 지불합니다.
때로는 그 티켓을 구하기 위해 온갖 자신이 알 수 있는 뭐 자기가 안 되면 뭐 젊은 사람들, 자녀들을 동원해서라도 뭐 순식간에 막 동인한대요. 빨리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 시간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공연이 뭐 예를 들어 7시면 7시까지 안 가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11시면 몇 시까지 오면 돼요? 11시 30분까지 오시면 돼요. 예. 예배 늦은 거 아닙니다. 예.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 또 너무 심각하게 그래 다음 주부터 11시 30분 확신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11시 예배면 11시까지만 가도 다행인 거잖아요. 목사는 11시 50분에라도 들어오면 감사하다고 여겨요. 저는 그래요. 다른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왜요? 그래도 와준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폼 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냥 졸이면서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까? 그리고 주의 앞에 나왔는데 목사가 뭔데? 너 50분 늦었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핵심이 포인트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유명 가수 디너쇼 갈 때 3시간 전에 가더라고 세상에. 뭐 그렇게 준비할 게 많은지, 뭐 가서 티켓 뭐 구했는지 확인하고, 뭐 티셔츠 받고, 뭐 이렇게 봉 같은 것도 받고, 좌석표 받고, 적어도 공연 1시간 전에 탁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에 그냥 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른 어떤 그 장내 아나운서가 와가지고 진행을 미리 하고 있어요. 다 앞서서. 그래서 이미 7시 공연할 때쯤 되면 막 이 관객들이 그 기대가 얼마나 높아져 있는지, 불 딱 끄고, 30초 1분을 그냥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핀조병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가수가 밑에서 펄쩍 뛰어 나오든지 어디 위에서부터 하강하든지 강림하든지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꼭 가본 것처럼. 저 안 가봤다니까. 가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3시간 전부터 가서 기다리는데 그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응? 그냥 1, 20만, 그건 보통이에요. 그 이상 되는 정말 엄청난 가격의 티켓을 그냥 아낌없이 지불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받는 방법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같으면 일종의 뭐겠어요? 일종의 PD 정도 되는 거겠죠. 기껏해. 그잖아요. PD. 무대 감독? 그 정도 되는 거예요. 무대 감독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공연은 잘못된 거예요. 그죠? 아니, 우리가 무대 감독 보러 갔어요? 아니면 장례 아나운서 보러 갔어요? 음향시설 보러 갔습니까? 아니죠. 야, 저 음향기계 어디 거래? 야, 괜찮은데? 그거 보러 가지 않았어요. 백댄서, 오이 잘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내 식구고, 내가 아는 친구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또 감동도 받겠습니다만, 응원하겠습니다만, 그거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누구 보러 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보러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했는데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편 기자가 오늘 67편에 뭘 이야기를 했냐면 1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십시오. 1절이 그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신다는 내용이 뭐냐?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3절 하나님 모든 민족들 다른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는 것이 나에게 은혜요 복입니다.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자. 찬양하자. 왜요? 주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셔서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반복됐고요. 자, 7절 끝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7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을 받았다는 게 뭐냐?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가 물론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미리 준비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만 그런 것들이 뭐 무익하다, 아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혹 그런 거 참여 못했어도 뭐 11시 50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참여 못했어요. 뭐만 갖고 오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11시부터 오셔도 좋고요. 11시 50분에 오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교회 올 때에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더 만나서 이야기하고 당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간증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혹시 그 사람이 기도를 좀 서투르게 하고 설교를 버벅거리고 주보를 잘못 만들고 찬송가에서 찬양대가 삑살이 나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노에 사로잡히게 해서 이래서 한국교회는 안 되는 거야, 한국교회는 그래서 미래가 없어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희생하고 또한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아깝지 않는 거죠.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조금 더 진지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말고요. 자신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에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을 한번 수시로 들여다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회사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가정에, 또 학교에, 직장에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감동받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미 이 사람은 감동 가운데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닌 사람들, 목사님 그래도 지난주에 저 힘들었는데, 다쳤는데, 아팠는데, 속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분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 정치 또 한번 얘기해 드려요. 좋아하는 축구팀 아파도 축구팀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정치 이야기만 막 좋아하잖아요. 막 속상했어도, 세상이 안 됐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정치와 축구팀보다도 못합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연말에 막 그 기대하는 그런 유명한 가수 콘서트보다도 못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게 우리를 복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모든 민족을 민족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가 자동으로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저 남자는, 저 여자는,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 빌리면 저 목사는,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저 집사님은 정말 그들이 말하는 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이 말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어야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선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조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독교보다 위대하시며 교회, 조직과 교회, 한국교회 미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나 총회나 노회나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끊어진 적이 없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여전히 희망적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